아멘.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상실합니다. 술에 취하면 가까운 사람도 모릅니다. 어른도 아이도 모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 분별의 지혜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과 선에 대한 분별,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 그리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이 가벼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환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역시도 이 분별하는 지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마귀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또 직장이 떨어졌다든지, 건강을 잃은 것,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중풍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할 수도 있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는데, 그 땅을 처음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선택해 갔다가 재산 잃고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들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기적이고 문제투성이었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기라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보면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거룩한 것에 취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고 복을 받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들어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그리고 성결케 하라는 말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행동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의 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고 들어갔습니다. 손은 부패한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에 피가 묻었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멀어졌다, 담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결하게 한다. 두 마음 품었는데 성결하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옛날 시골에 살다 보면 어릴 때 거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누구 집에 밥을 많이 주나 기웃거리면서 그래서 밥을 많이 주는 집을 찾아서 가서 이 밥을 얻으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기웃거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더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두 마음, 이 기웃거리는 이 삶은 그건 더러운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불길한 삶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친 사람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시민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바알이 참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알 쪽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느 한쪽으로 서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머뭇하지 말고 한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니까 미적전한 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건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두 마음 그 자체가 왜 더럽겠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볼 때는 불결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이 하듯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비결은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수도자 되기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수도원의 지원자들에게 한 가지 이 시험을 내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수도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준 문제는 미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밑이 빠져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일이었는데 지원자들이 옆에 있는 이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다가 아무리 항아리에 물을 부었지만 물이 차지지 않는 겁니다. 붓고 또 부어도 밑이 깨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루해서 나는 도저히 못 되겠다 하고는 다 갔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일을 반복했는데 저녁이 될 무렵이 되니까 웅덩이가 이 물고기에 있는 웅덩이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게 순종이라 하는 글자가 서인 종이가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마침내 시험을 통과해서 수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모두 다툼의 원인이 자기 주장에 시작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바로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 발생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은 자기 주장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휘프타게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휘프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타소라고 하는 것은 노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래 놓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 놓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아래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위에 내 뜻을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아래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은 문제를 가져오지만 자기 주장의 포기는 치유와 해결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그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대화가 단절되면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보면 가까이 한다는 것은 대화잖아요. 근데 부부가 싸우면 잘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다 집안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들이 밥을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남편한테 밥 안 해주고 말 안 하니까. 남편이 밥 안 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배가 자꾸 고프니까 밥 좀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밥 좀 먹자고 하니까. 근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 이래 놓고는 대꾸도 하지 않는다. 조금 있으니까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상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 택배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택배인지 식사인데 무슨 택배냐 하니까 부엌에서 택배를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착불이라는 겁니다. 착불. 당신하고 말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화가 뭡니까? 이 대화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게 이 사탄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애쓰던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모임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교회도 잘 못 가지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은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믿음은 다 떨어지고 영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신앙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또 아무나 성전 가까이 못하면 특별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막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서울 시내는 19명 이상이 그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19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곰곰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장 기도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바람이다. 왜 코로나를 주셨냐고 기도하는데 바람이다고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지막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비밀이 뭐냐?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람.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말에 성경에는 추수 때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전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넣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람뿐이라는 거예요. 바람. 어떻게 갈라놓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고 열심히 잘 나온 사람이 알곡이겠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쭉정이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만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봐요. 바람이 싹 부니까 우리 교인들도 확 날아갈라 하다가 다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바람 불어보세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다가 정신 차리고 바짝 다시 오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 왜냐면 작년만 해도요, 거의 잘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계속 그래도 막 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 정도가 이 교회에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멀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인, 우리 목회자들끼리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50%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60% 모입니다. 70% 모입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래도 100% 모인 교회가 없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 80%, 90%, 우리 교회 같은 한 80% 정도 좀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해당되는지 모르지만은 다 교회 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이었고, 헌금은 아예 잘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을 통해서 지금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큰 센 바람이 올 것이다. 저는 이걸 느꼈어요. 더 센 바람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센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곡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정부에서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올 수 없다고 하면 딴 시간이라도 교회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못 가게 하니까 혼자라도 와서 주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오고 싶습니다. 혼자라도 한 번씩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몇 개월, 6개월, 1년 동안도 교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라의 방금 지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전과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바로 알곡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증거는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작당을 다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람은 알곡과 죽증이를 분명히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